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 세 번째이면서 결론적인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여러분들 거의 마음으로 외우고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신령에 사무치도록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만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달 이상 마음에 품고 저 역시도 묵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그 경고가 너무나 엄중하고 특히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같은 말씀을 계속 복습하는 것처럼 제가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사무쳐야 합니다. 내 영혼에 내 인격 속에 사무치지 않는 그런 구원의 진리는 그저 관념이 될 뿐 내 존재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학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다 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한국 방송 가서 보니까요 정말 하루 온종일 건강 상식에 대한 방송이 그냥 뭐 먹으면 좋다, 무슨 병이 안 걸리면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아마 한국에 한 1년만 살고 그런 방송만 챙겨보면요 어지간한 돌팔이 의상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지만 그런 상식 조금 있다고 의사 아니듯 성경에 대한 지식 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그거 알기 원하는 노력이 없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깨달음도 없으면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도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찾으려고?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근데 성경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그러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도 했던 영생을 얻기 위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열 처녀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까닭은 이 열 처녀라고 하는 대상이 정말 특별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나름 예수라는 신앙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 되겠다고 나름 등불과 기름을 다 예비하고 후보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예수 난 잘 믿겠다고 결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모든 모습을 갖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알곡과 가지, 양과 염소,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렇게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자신을 알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 정도면 양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내가 이 정도면 좋은 물고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더 깊고 예리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저 이렇게 어디서 나를 건져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듯,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듯,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별하듯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겁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사랑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나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열처녀의 비유 공부하다 보면요, 오늘 그 결론을 낼 건데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성경의 목적이고 그게 결론이고 그게 관역입니다. 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말티아. 그게 죄예요, 죄.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만 지어서가 죄가 아니라 그 목적 빗나간, 그 관역을 빗나간 모든 걸 성경은 하말티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이 열처녀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구별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결론을 내고 그 기름을 예비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서 하나 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비유의 결론을 좀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부족했느냐 충만했느냐의 차이였었죠. 네? 왜냐하면 내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말하는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었으면 등이 켜 있지도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름이 부족한 상태와 모자른 상태와 충분해서 충만한 상태,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나도 여전히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한 처녀의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것은 차원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차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한국말로 낫지 않으면이라고 번역을 해서 더 좋거나 더 높거나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 여러분 2차원과 3차원은 다르죠. 3차원과 4차원은 또 다르죠.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의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종교와 진리의 차이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종교의 차원인가 아니면 진리의 차원인가.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는 이 문제로 결판이 나죠. 종교적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종교적 메시아로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막 우르르 모였다가 또 예수님이 듣기 어려운 얘기 혹은 자기들 마음에 입맛에 안 맞는 얘기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러면서 예수님 버리고 그냥 훅 돌아가던 이런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무리들, 그들의 문제는 진짜 예수냐 가짜 예수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자들도 비껴갈 수가 없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그 전에는 뭐로 봤어요? 이 땅의 종교적 세상을 만들어내는 민속 메시아로 가짜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진짜 예수를 보는데 내 마음으로는 가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가능해요? 잘 보세요. 진짜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가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섬기는 거니까. 내가 뭘 보고 듣냐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의 문제가 여기서 열판이 나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모든 결론과 주체가 어디서 맺어져야 돼? 세상과 나에게서. 뭐로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지평수도 좀 넓어지고, 예? 자식들이 더 세상에서 잘 되기도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막 건강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세상적인 거, 나로 결론을 맺는 그런 복음을 찾아요. 진짜 세상적인 굿뉴스.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죠. 진짜 복음은 뭘 향해 가요? 영원을 향해 가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죠. 그리고 땅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영원 속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게 진짜 복음의 내용입니다. 진짜 영과 가짜 영이 성경이 또 나와 있죠. 가짜 영이라는 게 뭐예요? 막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오늘 내일 우리 그 충만 얘기 좀 할 건데, 성령 충만했다고 막 들고 뛰고 뭐 이상한 일이나 그런 은사주의나 뭐 성령 운동하는 거, 이거 다 가짜죠. 뚜껑 열어보면 다 가짜라니까요. 진짜 영이 있습니다. 그 진짜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밖에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인 종교로 보느냐,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면적 메시지로 보느냐의 차이가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진리가 본질과 비본질로 나누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비본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형이상학적이어야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어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형이하학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때, 혹은 나에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요? 까마론 입고 뿔 달리고 꼬리에 화살촉 이런 것들 피 흘리며 이렇게 올까요? 아니요. 꼭 그리스도라는 껍데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종교를 대표하는 율법과
진리를 대표하는 은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과일이나 어떤 야채들이 꼭 이상하게 먹을 수 없는 껍데기에 쌓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박 껍데기 먹나요? 뭐 안에 그거 하얀 거 긁어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네? 뭐 더 못 먹을 건 뭐 있나? 호두 같은 거 아예 호두는 그 껍질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호두 땅콩 이거 껍질 먹는 사람들 없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열매 먹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그 열매가 나한테 주어지려면 그 껍데기 컨테이너에 담겨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껍데기가 깨지면서 그 안에 열매를 먹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이게 물은 컵이나 그릇이나 같은 컨테이너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고 그러면 꼭 컵 주죠. 근데 먹는 건 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물 마시는 거잖아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그릇 속에 은혜가 담겨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경험하는 건 율법이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라는 종교, 이 모든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은혜라는 진리가 빠져 있으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 없는 구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름인데 비가 없대요. 물 없는 웅덩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팠는데 물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모든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이라는 건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이거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은 자꾸 늙어서 후패해져 가는데 쇠하여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을 장막에 비유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 육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져 있는데 그 안에 물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곱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어디 다 쫓아다니더래요?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 봤더니 깨끗하긴 해. 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할 일 다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그냥 다 깨끗해졌어. 근데 안에 뭐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갖지 못한 거예요. 물 없는 자가 된 거죠. 종교는 있으나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은 어떤 사람? 율법의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 아닙니까? 큰 자.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이 살았으니 율법적으로는 큰 사람 맞죠? 근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율법의 진의인 은혜를 깨닫고는 바울,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율법의 사람, 바울은 은혜의 사람.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 그 차이는 왜 이런 이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과 상한 심령이라는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 안에 참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들이 항상 충만하게 충분하게 준비하고 어떤 이들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가 이거죠. 충분하게 모은 사람들은 늘 부족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이거 생각하면 된다니까. 뭐냐면 내 은행 통장에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늘 부족하잖아. 없는 건 아닌데 안 그러시나 보죠? 좋겠다. 뭐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을 예를 든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1등이 되기를 원하는 애들은요 공부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그러고요. 한 번 더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뭐 공부가 인생의 다냐 이러고 사는 애들은 예? 예? 다 뭐 인생에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야, 이 정도 알면 됐어. 예? 내가 모른다고 뭐 지구가 망하냐 뭐 이래가면서 내 인생에 그 문제에 달려있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아는 거에 만족해. 내 안에 뭔가가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항상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목마른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셔도 목말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주어져 있는 그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가졌던 영적인 그 가난함과 애통하는 그 상한 심령, 이거를 고백하는 말씀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결코 다 잃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가장 깊이, 가장 진리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나는 아직도 나를 다 잃은 자로 절대 여기지 않는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염려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속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지 아닌가를 계속 분별해야 된다.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왔다. 이런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사실 율법적인 종교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는 건 죄범하는 거죠. 왜?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고 하면 손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없어야 된다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구원의 확신 혹은 뭐 사형리 이런 게 가리키는 게 네? 적어도 교회를 한 몇 개월만 주일 성수를 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세지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요. 구원파보다 천박해지면 그게 영생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냐면 자기의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럼 모든 타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류에 빠지냐면 믿음의 주체조차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처녀로 버림을 받는 예수님이 아예 문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구원의 진리,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그냥 마치 한때 그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띄는 거지 이런 기초 과정 정도로나 생각하지 그 신비와 깊이를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해지고 있는 종교들은 더 이상 구원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받았으니까. 그거 받았는데 왜 내가 자꾸 그걸 알아야 되냐고? 받았는데 내가 왜 더 이상 그것에 목매달고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관심 뭐냐면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뭐 좀 더 다른 거 받을 거 없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뭘 좀 더 받아야 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율법도 지키고 종교적으로도 잘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한테 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쓰고 뭐 은혜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행위들을 엄청나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더 어떤 축복을 받을 만큼 잘하는가? 그것도 보면 또 아니에요. 뭐 가만히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방송을 보는데 이렇게 좀 그 뭡니까 시청률이 높은 방송일 만큼 항상 그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기부해달라고 하는 방송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유니세프, 뭐 굿 네이버, 또 뭐 있죠, 컴패션, 뭐 이런 데서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막 그 비참한 사진들,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뭐 10,000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기부를 호소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이렇게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선행과 행위로 무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좀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려면 그런 방송들 나올 때마다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외면하면 돼야 안 돼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 않나요? 아 나는 이미 하나 하고 있어 이렇게. 네? 근데 또 나오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애를 도와주라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그 기독교 매거진에 그런 기사가 나는 걸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단체 선교를 하겠다고 교회 전세기내 갖고 비행기를 뜨고 선교지에 다녀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니세프 항상 그거 하잖아요. 그거는 기부금이 얼마 안 나왔는데 양주는 돈이 났대요. 그거 과연 선행을 하려고 바다 건너 물 건너 가는 사람들 맞나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뭐 선행이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손해되지 않을 만큼 희생되지 않을 만큼 정도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요? 하늘의 축복을 채워달라고요? 이건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가지 행위나 선행들이나 이런 구제나 종교 활동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예비된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이나 사상을 섬기는 거죠. 그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종교요. 미련한 자의 영적 수준의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의 결핍 상태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 무엇을 해도 완전해질 수 없는 나라는 존재, 거룩 이런 건 말은 하지만 더더욱 되지도 않는 우리 인간의 상태들, 주님을 그렇게 알고는 싶지만 사실 앞만 알아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은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나라는 이 죄인의 상태를 가슴에 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이고 이게 진정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자들의 겸손함이고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신랑이 늦게 오는 까닭은 그들 속에 이런 비움, 낮아짐, 겸손함 이것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일부러 늦게 온단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 충만함의 재료가 무엇인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기름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얻는 건가? 이런 거죠. 신랑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니까 신부들이, 후보들이 다 졸며 잤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결국 불의함이 완전히 폭로된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신랑이 왔는데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어? 신랑이 이것들을 봐. 그리고 그냥 돌아가도 신부들은, 아니 이 처녀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안 기다리고 다 잤잖아요. 다 잠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쵸? 할 말이 없어요. 누구도 자격이 되지를 않아요.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뽑아내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문을 아예 닫아서 열어주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보러 온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기름을 보러 왔다는 거죠. 기름이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해서 그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이 답을 분명하게 이제 오늘 알고 가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충만이라는 단어 있죠? 네? 채워서 흘러 넘치기. 이게 충만이잖아요. 네? 뭐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흔들어 부어 넘치기 막. 이게 충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과연 무엇으로 나를 충만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우리 인생이 과연 충만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되나요? 뭐 아니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겠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믿음, 막 충만한 믿음 가지라고 막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부르짖는데 믿음 그렇게 충만해지든가요? 아니 결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충만한 믿음 가져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 가져야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산도 옮기고 막 예수라 그러면 지옥에까지 같이 가고 막 결심을 할 수 있다고요. 되든가요? 시들지 않던가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충만한 기쁨과 막 감사와 행복 속에서 살아갈 거야. 누가 째려만 봐도 그냥 늙어분처럼 사라져버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충만한 봉사와 섬김 드리겠다고 막 마음으로는 작정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며칠이나 가든가요, 그거? 뭘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 이게 저는 참 내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기막힌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 있죠? Photographic memory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마치 이 사람들의 기억력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암기해서 얻는 기억이 아니라 눈으로 한번 본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생 초고생 때 다 사야 되는 그 신약 구약 이렇게 Bible Basic Knowledge Commentary인가 뭐 이런 그런 그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을 쓴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Photographic memory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클래스 시간에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어느 책에 몇 페이지를 읽어보면 그 답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와서 다음에 다시 물어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쉽게 가르쳐주지도 않아. 얼마나 비싸게 보는지. 근데 그 사람들의 기억력,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방대한 지식에 의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거는 뭐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게 있으니 뭐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껍데기가 충만하면 뭐하냐고요? 알맹이가 살아있어야지. 진리의 문제인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성경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냥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적용점들을 찾아서 그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그걸 정말 매일매일 지켰어도 별거 아니지만 그 뭐 적용 차석을 다 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했다고 기만하는 건 이건 오히려 심판을 쌓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이 결핍의 상태는
푸토코이, 가난함 이 상태는 결코 충만으로 채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세상엔 충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이 있는 거니까. 아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골로새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충만함을 어디다 담으셨대요? 예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그를 우리에게 충만을 얻을 수 있는 화평의 제사, 화목제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 충만함의 상태,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그 충만함의 상태는 뭘 가져야만 가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만 가지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만이죠. 아멘. 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10절 미련한 신앙과 종교와 슬기로운 신앙이 차이가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만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헛된 속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도 어떻게 됐대요? 충만해졌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참 성경 좋아요. 답이 다 있어요. 찾으면 읽어보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목배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내 머리로 살면 안 돼. 누구 머리로 살아야 돼요? 예수 머리가 돼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는 내 몸을 자신의 몸처럼 쓰시고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없어진 사람? 내 머리가 사라지려면 할 수 없이 목 잘라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뭐한 거래요? 충만이래요. 정확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 아들 모노게네스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미련한 종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각종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대요. 요즘 교회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리스도를 주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만한 그리스도 어떻게 얻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왜 복음의 결론이 은혜인지 여기 나오죠. 그 충만함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5장 같은 데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도 깨달음도 확 달라지겠죠. 이게 무슨 성령의 기운 받아서 안 하던 일 하고 못 하던 순종이 막 되고 안 하던 교회 일들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겠죠. 그런 충만함은 없는 거니까.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진리로 채움을 받는 그것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처럼 충분히 기름을 예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을 예비한 자의 기막힌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 기름을 쏟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가 같이 전해질 거다. 아니 그 말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닌 거잖아요. 무슨 내용?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여인이 성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름이라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랑과 신부 얘기죠.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는. 맞습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소리가 나게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메시아다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었어요. 그게 그들을 칭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 그 부하들이 그거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지 그걸 내비두냐고. 예? 다윗 이상한 짓 하잖아요. 사울이 발을 가리러 어디 갔다 그러잖아요. 그 발을 가리러 갔다는 말의 표현은 똥 싸러 갔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똥 싸고 있을 때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잘라오잖아요. 아마 사울이 변비가 있었나 봐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데 누가 와서 옷자락 잘라가는 것도 모를 정도면. 그랬더니 부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지. 당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가만 내버려 두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그 메시아를 손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재림 예수가 어쩌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구원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존재는. 근데 잘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맞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었죠. 근데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 없는 왜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었대잖아요. 네, 등치도 크고 딱 왕 타입인 거예요, 왕 타입.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정말 왕 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애가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은 성공한 메시아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합격해서 망한 메시아와 성공한 메시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메시아의 예표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그냥 사울로 살다 미쳐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어린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가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참 메시아의 예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아멘. 이러니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진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말도 같은 말이겠죠. 막 그 찬양 같은 거 인도할 때 보면 이 찬양 인도자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기에 기름 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건 오늘 모임 분위기 좋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헬라어식으로 히브리어식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어달라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지만 성공하는 메시아가 있고 실패한 메시아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련한 처녀고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지 그 기름이 무언지를 안 성도들을 슬기로운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도 그런 뜻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사타나스라고 하죠. 이게 그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탄을 동사로 바꾸면 대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가 왜 나한테 대적해? 이게 뭐냐면 네가 나한테 왜 사탄이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겉보기에는 사탄 아닌 자에게 쓴 적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구원이 완성돼 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있잖아요 라고 예수님을 대적했더니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그 베드로를 이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아니 진짜 예수를 보고 헌신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를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떤 신앙을 위해 투자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붙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십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근데 여기에 사실은 졸지 말란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keep watching 이란 뜻이에요. 졸지 말고 깨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치 밤에 누가 보초를 쓰는 것처럼 keep watching 계속 주위에서 보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는 보초 쓸 일은 없으니까 졸지 말고 항상
우리가 keep watching 할 때가 언제예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졸면 안 되죠.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계속 keep watching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의 그레고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그냥 달라지죠. 그냥 정신 차리고 교회 안 빠지고 뭐 성경도 좀 보고 하루에 조금씩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 아니죠. 뭐예요?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진리인지를 keep watching 그리고 그 방향을 온전하게 따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다 열처녀들이에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다 열처녀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도 미련한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잘 분별하며 결단하셔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 신부로 선택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